할렐루야. 네,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 2일차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번 특세 기도회 때 우리 교회 학교 애들하고 함께 특세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고 많이 나오면 한 10명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막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카톡에서 봤습니다. 우리 애들이라고 몇 명 나온 줄 아세요? 20명이.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20명. 여러분 대단한 놀라시지도 않네요. 담임 목사만 놀라고 여러분들은 놀라시지도 않고. 그럼 20명이 여러분 한 번도 새벽을 깨우고 이 시간에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 이 새벽에 또 이 찬양팀은 5시부터 엄마들은 5시 반쯤 와야 되겠다 싶었는데 아이들 때문에 5시에 나와서 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위해서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고 응원을 한번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잘 성공을 했죠. 이제 마의 구간입니다. 내일부터 마의 구간. 수요일, 목요일이 마의 구간이에요. 거의 여기서 휘청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수요일, 목요일 또 딱 지나면요. 금요일은 또 할만해요. 마지막 날, 오늘은 결국 빠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어저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던 다니엘. 우리 애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기도하다가 뜻을 좀 정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좀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모든 학문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를 만나고 싶지 않은데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위기를 만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오늘 말씀에 너무나 잘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3명의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누구냐? 바벨론의 왕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잡혀와 있는 그 나라의 왕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이거든요. 돈, 명예, 권력,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었던, 부족함이 없었던, 그리고 한마디의 말만 하면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감옥에서 풀어낼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면 이 왕에게 문제가 생겨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이 왕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밤에 꿈을 꿨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알고 싶은데 이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고대 시대잖아요. 특별한 이 왕이 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서는요, 왕이 꿈을 꾸면 이것이 마치 나라의 흥망성쇠, 이 왕이 어떠한 꿈을 꾸느냐가 그 나라의 모든 그 일들에 관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던 그런 때였죠. 그러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이거 나라에 무슨 큰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꿈을 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안절부절. 이거 큰일 난 것 같은데 이 꿈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세요. 성경을 좀 보시면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범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그리고 혹여나 나라에 큰
어떠한 사고가 날지 아니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지에 대해서 심히 걱정에 대해서 잠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언젠가 이런 글을 제가 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돈으로 정말 비싸고 푹신한 침대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잠은 살 수가 없답니다. 돈으로 최고급 아주 넓은 평수의 최호합한 아파트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으로 가정의 행복은 살 수가 없답니다. 돈으로 몸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살 수가 있는데 가정의 건강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었더니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술사입니다. 이 술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해몽가입니다. 그 당시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이 꿈을 꾼 다음에 이 사람들 다 불러 올린 겁니다. 다 불러 올려서 내 꿈을 해석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왕이 꿈을 꿨으면 꿈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꿈 얘기를 해주고 그 꿈 얘기를 듣고 나야 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왕이 꿈꾼 내용을 이야기해 주지를 않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꿈 꾼 거 그것까지 너희가 맞춰내야 된다는 거예요. 니네가 내 꿈을 뭘 꿨는지를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쓸모가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하지 못할 시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다 죽이겠다라고 이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술사들이 안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우리 일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술사들이 갖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느냐? 술사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해석하지 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것을 해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근데 여러분 이 위기, 우리가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이 위기를 당한 상황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니엘이 여러분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오늘 말씀의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17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났는데 이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먼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지금 우리가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칫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이 일을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요청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위기를 만났는데 각 부류의 세 부류의 이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이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왕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을 남탓, 술사들에게 내어 맡기는 이런 일을 하게 되죠. 술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내 능력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된다,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한창 좀 물이 올랐습니다. 어떤 물이 올랐느냐? 이 말씀 훈련에 물이 올랐거든요.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지금 복음 베이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좀 듣게 되면은 이 복음 베이직을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중에 제일 많이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목사님, 일단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이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목사님, 저 한샘교회 오래 다녔거든요. 오래 다녀가지고 같은 반에 있는 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안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주 만나면 인사하고 또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런 일도 많이 있었는데, 아니 복음 베이직에서 만나 보니까 또 뭐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알고만 그저 겉에 이야기만 했었던 분과는 다른 모습을 또 이 분에게서 제가 발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고민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분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동안 10년 동안 한 번도 나눠보지 못했던 믿음의 이야기, 기도의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런 거죠.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저러한 믿음을 가지고 막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이 생기는, 같이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또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세상에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기도에도 기도에 대해 같이 부탁할 사람이 있고, 이것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 했던가 이런 모임들을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이런 모임들이 우리 교회에는 가득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이 복음 베이직을 하면서. 또 여러분, 올해 초부터요, 우리 30세 이하 되는 우리 청년들의 청년부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청년들 지금 찬양도 하고 제가 봤거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친구가 진짜 새벽 기도 나올까 했던 친구들이요, 다 나와 앉아있거든요. 거의 95% 지금 청년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만나기만 해도 별거 아닌 얘기 가지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재미있고 뭐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청년회 때 너무나 좋은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봐도요, 딱 와서 보니까 막 자기네끼리 모이면 씨낙낙거리고 웃고 재밌게 떠들고 뭐 재밌는 얘기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다니고 너무 좋아요. 뭐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컷 만나고 뭐 이야기하고 돌아왔는데 뭔가 허전한 마음이 드는 거죠. 뭔가 허전한 마음. 그래서 뭔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만난 청년들이잖아요.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를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코로나 동안 막 한 3년 동안 그동안 한 번도 청년부 모임을 가져본 적이 없고 모여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그런데 모여보니까 말씀이 필요하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동안 우리가 모여서 재미는 있었는데 뭔가 비어져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모여서 보니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청년들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더 우리가 모여야 되는구나. 우리가 말씀을 좀 봐야 되는구나. 기도할 필요가 있겠구나.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기도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청년들이 알아가고 있는, 이제 시작하면서 막 알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런 단계예요. 오늘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 지혜자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나온다는 이 구하게 하니라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히브리 언어로 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 그러니까 찾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찾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라고 하는 이 원어가 또 어디에 나오느냐? 13절에도 나옵니다. 13절의 말씀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더라. 여러분 지금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도 찾고 있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찾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다 보니까 위기를 만난 사람 모두가 다 찾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도 찾고 있고 술사도 찾고 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찾고 있는데 다 찾고 있는 게 다른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꿈을 꿨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찾는 거를 누구에게 떠넘기느냐? 술사에게 떠넘기는 자기의 이 불안한 마음을 술사에게 떠넘겨서 찾으려고 했던 느부갓네살.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능력,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술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찾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술사에게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그 친구들은 역시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어요? 믿음의 대상과 기도의 대상이었던 그 하나님께 이들이 나가서 찾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세 부류 중에 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의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여러분 찾고 있습니까? 내 안에 어려움이 찾아와 두려움이 막 생기게 될 때 이 두려움의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두려움을 좀 떠넘겨서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들어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막 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기도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저는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그럼 다니엘이요 기도하다가 다니엘과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왕이 꿈꾸었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로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 여러분 보면서 다니엘도 다니엘인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사람이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17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막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그때 나온 사람들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느냐? 300만에서 350만. 여러분 어마어마한 수가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을 해옵니다. 치사하게 어디를 공격하느냐? 이 이스라엘의 가장 후미, 막 300만에서 350만 명이 막 걸어가고 있는데 제일 늦게 힘들게 따라오고 있는 그 후미를 공격해오는 아말렉군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400년 동안 지금 애굽에 있다가 애굽의 종이요 노예로 살다가 지금 나와가지고 그냥 시키는 일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한 번도 나와서 전쟁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위기 상황이잖아요. 절대절명인 상황.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여호수아에게 너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너 빨리 준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아말렉과 싸우라. 제가 여러분 이게 보는데 모세 너무 비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사람들은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산으로 갈게. 아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세를 믿고 지금 애굽으로 이 광야로 나왔는데 아니 지금 전쟁과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해서 아니 여호수아와 사람만 전쟁터로 보내고 나는 산으로 간다? 도망가는 거 아니야? 비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올라가는 데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 모세가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사람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나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전쟁의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모세가 막 기도하면서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막 기도하다가 힘이 빠져요. 손이 내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그의 팔을 붙잡아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아론과 훌, 그 동역자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고 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승리를 할지, 또 손을 내리면 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팔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던 아론과 훌이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승리하는 일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느부갓네살처럼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이 두려움의 문제 빨리 떠넘기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좀 도와줬으면 물론 여러분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한계가 있습니다. 술사 도저히 내 힘으로 그걸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방법, 그 스스로를 알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같이 막 기도하니까 그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거죠. 뜨거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 부르짖는 거예요. 모세도 주여라고 부르고 아론과 훌도 주여라고 부르고 다니엘도 주여라고 부르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다 주여라고 부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을 받게 되어지는, 왕의 꿈의 해석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요, 그들은 모두 다 찾았어요. 내 능력으로 그 위기 상황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의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찾았던 그 바의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했던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 샘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